자, 우리 5월 달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정하면은 제일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든지 또는 평화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아마 이런 좋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못지않게 우리가 가정할 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목표, 또 서로의 욕구, 또 서로의 가치 기준이 충돌하는 데서 오는 이 갈등이 우리 속에서 잘 극복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은 이제 다툼, 싸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중학교 1학년 된 아이의 글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썼어요. 저는 지난달 3월에 중1이 된 한 소녀입니다. 언제부턴가 엄마와의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싸우는 날이면 정말 기적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 3번 이상 싸우는 것 같아서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상상해 봤어요. 하루에 3번을 딸하고 엄마가 매일 반복해서 싸운다. 야, 참 비참하네, 피곤한 일이죠. 우리 가정에서 이런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라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극복이 되지 못하면은 가정의 불화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심화가 되면은 이혼을 한다든지 또는 자살을 한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08년 통계를 보면은 자살을 일으키는 그런 충동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라 그랬고, 두 번째 원인이 가정 불화라 그랬어요. 가정으로부터 받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갈등하고 싸울 만한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할 때 우리의 가정은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일어난 이 아브라함 가정의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르쳐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그릇된 선택이 갈등을 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과거 TV 회사의 광고 문구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참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바로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사레, 이 두 부부는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레는 자기 남편에게 아주 평생 그야말로 충실하고 순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 여성도들의 가장 귀감이 되는 본받아야 할 여성으로 사라를 추천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유한 족장이었어요. 재물도 많고 또 종들도 많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이 부부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게 나이가 오래되도록 아직 자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그러나 고대 사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더더구나 종교심을 가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에게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족장들과 비슷한 수준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그는 벌써 자기 아내 사레를
소박을 낳다든지 아니면은 사례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첩을 얻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면은 정말 그 시대 사람 같지 않게 자기 부인에게 충실하고 젠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이곳 가나안에 왔어요. 그가 이곳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을 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언약을 줬냐면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 숫자처럼 하늘에 있는 이 별의 숫자처럼 수많은 자손이 내 몸에서 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반드시 후손을 갖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자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초조해지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언제 남자 기능이 끝나게 될지 몰라요. 남자 기능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영영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이 사라가 얼마나 사실 죄의식에 눌려 있었겠어요. 이 사라가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선책을 강구하자. 최선책은 자기가 남편의 애를 낳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의 몸종 중에서 제일 건강한 아이를 하나 택해서 그걸 시바지로 해가지고 자기 남편의 자식을 얻겠다는 겁니다. 뭐 사실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마치 하와가 그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한 것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지금 막 당면한 자기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아니 그때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뒤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갖고 그릇된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종종 이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그 가정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정에 미친 큰 악영향을 생각하면서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이 주어진 현실 사이에서 그 현실을 앞세우는 사람의 목소리가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믿음만 갖고 기다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큰일 나. 여보, 이렇게 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일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이 보여요. 또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간 뒤에 보면 그것이 가정의 커다란 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현실이란 것이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의 말씀과 이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힘든 거죠. 말씀을 쫓자니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장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때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돌아가는 길 같기도 하고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기 누굽니까? 사라가 그랬잖아요. 사라가. 하와가 그랬잖아요. 가족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장에는 편한 것 같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 사이에 큰 불화와 아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고 할 때 당장의 가족들 사이에 갈등과 원망을 둘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을 풀어가는 길이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보내준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들어섰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85세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만 기뻤겠어요? 사라도 기뻤겠죠. 비록 자기가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몸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줬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이 오래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을 그들이 느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찾아가서, 여보, 당신 참 잘했어. 당신이 아주 탁월한 제안을 한 거야. 등을 두들기고 칭찬하고 서로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문제는 하갈에게 있었어요. 이 하갈이 그냥 단순히 씨바지 역할로 끝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하면서 그녀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의 여주인 사례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녀는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이제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어쩌면 안방 자리까지 차지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애를 낳는 사람, 아들을 낳는 사람이 겨우 이게 되잖아요. 남편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진다 이거예요. 갑자기 삼각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하갈의 돌변한 태도에서 사례는 당혹감, 모멸감, 여기서도 한 발짝 나가서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어쩌면 위기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 같으면 차라리 감히 자기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할 여정이 자기를 모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 감당하기 어렸을 거예요. 그때 그녀에게 떠오른 것은 누구 때문인가? 이거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하갈이 저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나에게 덤벼드는가? 누구 때문에 내가 저 하잘것없는 여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가? 누구 때문인가? 떠오른 것이 누구였습니까? 남편. 그 남편이 뭔가 여정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마침내 남편에게 그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된 대로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 그리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 판결하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남편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가정에서 보면은요, 갈등이 본격적인 다툼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아마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쳐놨다.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원망하기 쉬운 것이 인지상정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당신 잘못이야 라고 상대방이 외치는 그때가 이 갈등이 싸움과 불화로 가느냐, 파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갈등을 극복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잘못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이 사라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갖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사라의 말을 반박하고 저를 방어할 것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아니 여보, 내 잘못이 뭔데? 내가 하갈 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처음에 이거 하자 그랬어? 당신이 하자 그랬잖아. 난 당신이 하자고 한 그대로 따라서 한 것뿐이야. 그런데 이게 일이 어려워지니까 왜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당신. 책임은 당신한테 더 있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 잘못이구나. 내가 괜히 감정이 격했었구나. 이렇게 물러났을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착각이에요. 우린 말로 따지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는 옳고 그름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참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 보면은 때로 얘기할 때 보면은 막 좀 여자들은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막 감정적으로 하면서 당신 잘못이야 하고 이제 저에게 공박을 해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도무지 사리 분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사리 분별 잘 맞춰가지고 제가 또 막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설명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지 하고 감탄할 정도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이럴 것 같습니까? 꼭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말은 참 잘하는데 자기 잘못은 끝까지 시인 안 하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생각할 때는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걸 너무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게 더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더 불을 질러버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논리적인 싸움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싸움입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자기 어머니하고 아내가 막 싸우는 거, 갈등이 있어요. 근데 되게 그럴 때 이 남편이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 그렇게 곡해할 일이 아닌데도 그걸 자꾸 삐딱하게 곡해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보인다 이게. 그러면 이제 아내한테 가서 그럽니다. 여보, 어머니가 말한 의도가 그런 게 아니잖아. 왜 자꾸 곡해를 해? 어머니가 말한 건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은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또 어머니 편 드네.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그 어머니가 가서 살아요. 그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또 어떻게 좀 화해를 시키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집사람이 말한 건 너무 나쁘게 듣지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제 부인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이 팔푼이 같은 거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 애미가 못됐으니까 너희끼리 나가 살아라. 그래서 가서 불을 끌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거기다 석유를 쫓는 것이 격이 된다.
옳고 그른 사리 분별을 잘 갖춰서 하는 설명이 오히려 설득력이 없습니다. 상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립과 갈등의 자리에서는 이성적인 대화가 아닌 감성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머리로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머리에서 나온 차가운 말로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이것이 갈등을 풀어가는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말하는 게 뭘까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마 마음으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난 당신을 이해해. 이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를 막 공박해오는 이 부인에게 한 태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건 남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거예요. 여보, 당신이 당신의 종이 아니요. 당신이 상전이잖아. 종이 상전을 멸시했을 때는 혼이 나야지. 당연히.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 뜻대로 해요. 참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겸손과 겸허함이 그의 대답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자기 아내와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 가정의 화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남편으로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게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오히려 궁박을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담담하게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15세기의 칼빈이 이 성경 주석을 놓고 해석한 건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왜 그녀가 이런 식으로 공박할 수밖에 없는가? 그 아내의 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네요. 얼마나. 애를 낳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매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좀 해결해 주려고 해서 자기 종을 덜컥 내줬는데 이제 그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 아내는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온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겨 볼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하소연하겠어요? 아내의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녀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해 줍니다. 그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대화할 줄 알았고 그것이 이 파국이 될지도 모르는 이 가정의 갈등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중요한 전쟁터입니다. 가정이라는 거. 수많은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수많은 불행과 불화와 파국의 요소를 안고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힘이 발휘될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대화하려고 할 때 우리를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갈등이 극복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게 져야 합니다. 아내에게 져야 합니다. 남편에게 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져야 되고 부모님에게 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가정을 얻고 오히려 신앙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대화를 해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가정에 개입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힘을 얻은 사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하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갈을 종으로 아주 엄하게 대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아브라함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갈등을 일으켰던 종이 완패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가정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끝나버려요. 어찌 보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일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편을 들다 보면은 누군가는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겐 흔히 일어나요.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다 보면 아내가 상처를 입어. 아내 편을 들어주다 보면은 어머니가 상처를 입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쪽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힘들어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렇게 쓸쓸한 종결의 위기를 맞이할 뻔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얼마 뒤에 하갈이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다, 이런 소식을 만약 들었다고 할 때 사라가 기뻐했겠어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이 두 부부 사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자책감이 되어서 알게 모르게 그들 속에 담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이런 미완성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차선의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상처를 받고 골마 터지고 멀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찢기와 쓴뿌리가 우리 속에 쌓여갑니다. 그러나 여기 마지막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방황하는 하갈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먼저 명합니다. 내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당연한 거죠. 이게 옳은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녀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들으셨다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을 듣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화됐어요.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쩌면은 정말 이 슬픈 희생으로 끝나서 부부 사이에 큰 쓴뿌리로 남아있을 뻔한 이 사건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은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서로 윈윈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능력에 우리는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어느 한쪽만 승리하게 하고 어느 한쪽 상처받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아무리 결정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최선의 것을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명심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의 궁극적인 열쇠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개입하셔야 가장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그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저 인간관계에서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분께 짐을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의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그리고 다시 안식의 처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